하나님 말씀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부정함, 거룩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실패하고 망합니까? 거룩함을 보이지 아니할 때에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기를 바랍니다. 1차,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막연한 허황된 근거 없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망하겠나? 곧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잘못 생각하게 되면 현실을 몰라요. 예루살렘이 침략을 받아서 1차, 2차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들은 금방 돌아갈 것이고 회복할 것이라 생각해. 하나님이 자기들에 대하여서 무슨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해. 지 좋은 대로 생각해. 그래서 1장에서 30장에 걸쳐서 멸망을 예고합니다. 과연 에스겔의 예언대로 나라가 망해요. BC 586년에 세 번째 바벨론 침략을 받아서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31장부터 예레미야는 회복을 예언을 해요. 금방 망한다 그래 놓고 이번에는 또 말을 싹 바꾸어 가지고 회복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48장까지 거룩한 회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회복의 절정은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의 성전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 성전은 망한 예루살렘 성전과는 대조가 되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스겔은 거룩하지 아니하는 성전과 성전 사람들의 멸망을 예언을 하였는데 장차 성전이 거룩하게 회복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부흥은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이 없는 부흥, 거룩함이 없는 회복, 거룩함이 없는 잘되는 것,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또 망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거룩함이 있는 회복, 거룩함이 있는 부흥, 거룩함이 있는 형통, 거룩함이 뒷받침되는 이런 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동기와 이유는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27절에는 23절에는 하나님의 큰 이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과 회복과 형통의 원인과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리려고,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졌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이 당시의 전쟁은 양 나라의 두 나라의 수호신의 대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전쟁하여서 바벨론이 이겼을 때에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 수호신이 이스라엘의 수호신보다 강해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팔레스타인과 전쟁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들고 갔다가 빼앗겼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우상 다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보다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어.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자기의 이름을 회복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멸망하였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하나님은 도울 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으로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랬어요. 주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는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이름이라 그랬어. 다른 이름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 크다고 하는 것은 원급 형용사이지만 의미는 최상급이에요. 성경에 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붙여지는 형용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붙여지는 수식어예요. 다른데 이 단어를 안 써.
비교 불가의 최상급의 의미가 이 크다라고 하는 원급 형용사. 주님은 크신 분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두려워 떨며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섬겨야 될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름이 막 짓밟혀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힙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에 세상은 교회만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크고 존귀하신 주님도 그들은 우습게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너희로 말미암아 23절에 그랬어.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처럼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그랬어.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여호와가 되심을 나타내소서. 우리가 전에는 거룩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지만은 주여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큰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되어야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능력이 있음을, 여호와가 능력이 있음을,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함을 보이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24절에 나타나 있어요.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갔어. 그랬어. 쫓겨나가지고 바벨론에 이란, 이라크, 터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전 세계로 중앙아시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 그랬어요. 잃어버렸던 가나안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축복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저 복을 회복시켜 줄 자격이 없는 저 인간들, 자기들의 신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다가 망한 저 민족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다시 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어떤 신이냐? 여호와가 어떤 신이냐 이거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인다 그 말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복을 회복시켜 주셨어. 우리의 잃어버린 가나안을 회복시켜 주셨어.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이 증거된다 그랬어요. 24절에 여기에 사용되어진 세 가지 동사는 출애굽이 암시되고 있어요. 제2의 출애굽의 행사입니다. 출애굽기가 느껴지는 거 24절이. 여기 세 가지 동사는
인도하여 내고 모아 데리고 들어갔어.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는 구원을 말해. 뽑아내는 거니까. 모아 데리고는 인도하심을 말해. 들어갔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다시 사용하는 걸 말해. 그래서 연합, 보호를 말해요. 인도하시고 모아 데리고 들어가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리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보호하심을 만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와서 잃어버린 복을 회복을 했어요. 그렇다고 다 된 게 아니야. 이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들의 더러움이 남아있어. 지금 가나안에 바벨론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장소만 이동했을 뿐이지 인간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 이런 상태로는 아무리 회복이 되어지고 새로운 환경을 준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가 없어. 또 언제 또 망할지 몰라. 그래서 주님께서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씻어 주소서. 죄를 씻어 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 주님은 그들의 모든 더러운 죄와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이 더럽다고 하는 말이 17절부터 나와요. 여자의 순결하지 못함을 더럽다고 비유한 것입니다. 생리하는 것. 그것을 부정하며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부정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죄 용서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주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씻음을 주신다. 씻어주십니다. 이 씻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누려갈 수 있어요. 죄 용서가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죄 용서가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그건 회복이 아니에요. 이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성경에는 씻음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면 맑은 물로 씻습니다. 그래서 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사람으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씻음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회,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걸 말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더럽혀졌지만은, 전에는 부정한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에요. 시선받은 것을 가지고, 죄 용서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겉은 시선 받았는데 문제는 또 다른 데 있어요. 인간의 내적인 게 문제야. 이게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겉이 변화되어졌다 할지라도 인간의 내면이 변화가 안 되면 언제든지 또 부정하게 되어지고 또 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 깨끗하게 씻은 것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26절의 새 영은 27절의 새 영하고 달라. 27절의 새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고 26절의 영은 사람의 영이에요. 영과 마음은 인간의 지정의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인격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른 마음, 다른 영을 가지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이에요. 옛날의 마음, 옛날의 영은 어떤 것이었어요? 거룩하지 않았어. 거룩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거룩하지 않는 것을 느끼는 거였어. 이게.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어. 근데 새 영은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어. 새로운 감정을 가지게 되어졌어.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을 가지자. 이게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수단으로 삼으시는데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마음은 생각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게. 영은 감정을 말해. 심장이에요, 심장. 하나님은 심장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참 이게 내가 뭐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새 마음이 되지 않아.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새로운 생각을 결심하는데 이 마음이 생각이 새롭게 잘 안 돼. 옛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해. 이게 안 고쳐지는 거야. 이게. 표범이 자기 몸의 반점을 없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이 옛것이 지워지지 않아. 작심 3일 가도 그건 다행이야. 불과 몇 시간도 못 가. 아니 돌아서만 잊어버려가지고 금방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습관대로 나타나 버리잖아. 자기 기질대로 나타나 버리잖아.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되도록 하기 위하여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27절에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 하나님의 영을 깨끗해진 그 심령에 주셔서 이제는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어. 이제는 느끼는 감정이 거룩해졌어. 이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감정을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감정을 따라서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래야 거룩함이 나타나요. 태어나면서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나의 기질, 나의 성품, 나의 성질, 이런 것으로는 거룩함이 나오지 않아, 여러분. 전혀 다른 거야, 이게. 그렇게 해서는 거룩함을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인간들의 생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느껴지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마음이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자기 기질대로 자기 성품대로 태어난 대로 그렇게 움직여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거룩함을 보이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비상응급조치를 취한 거야. 심장 수술을 한 거야, 이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머리로, 그 마음으로, 그 심장으로 안 되겠어. 하나님의 심장을 수술하는 거야, 이게. 이것이 성령을, 내 영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생각대로 내 기질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나타나.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야, 저 사람이 무슨 일이야. 우리가 알아봤던 사람이 아니야. 뭔가 지금 다른 모습이 보여. 신성함이 보여. 거룩함이 보여. 무슨 일이야. 우리의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범사의 성령을 따라서 쫓아서 생각하고 여러 번 말하고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해.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반응이야. 느끼지를 못해.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옛 마음을, 옛 생각을 굳은 마음이라 그랬어. 굳은 마음 밑에 주위에 보면 돌 같은 마음이라 그랬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질 때 그것을 새 고기, 살이라 그랬어. 고기라고 한 것은 살을 말해, 피부. 여러분, 돌은 감각이 없어요. 해물어 망치로 두드려 패도 박살 나는데도 감각이 없어. 딱딱하고 굳어지면은 못 느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살은요, 부드러워가지고 얼마나 예민한지. 아 차가워, 아 뜨거워, 아야 이러잖아 이게. 반응이, 이 자극이 가면 반응이 금방 나타나.
새 마음과 새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생각을 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그에게 자극이 가면은 반응이 나타나. 이게 어이, 내가 잘못했네. 또 내가 돌 같은 생각을 가졌네. 그래서 얼른 반응을 보여.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자극을 줄 때에 여러분 반응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돌 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자극을 줘도 전혀 반응이 없어. 차든지 뜨겁든지 반응이 나타나야지. 아무리 반응이 없어. 돌 같아. 그 마음은 교만이고 강팍이라고 해요, 여러분. 교만하고 강팍하지 말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자극을 줄 때, 성령이 우리 생각에 자극을 줄 때 반응을 보여서 차든지 뜨겁든지 여러분 회개를 하든지 결심을 하든지 생각을 바꾸든지 마음을 바꾸든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런 살 같은 마음을 통해서 겸손과 온유함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돌 같으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겁니다.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돌 같은 인간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생각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면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에게 민감하자. 성령님에게 민감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사람들마다 다 달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 드러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줄 수 있었어. 범사에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룩한 인격 성품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의 반응을 거룩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돌 같은 마음 교만하고 강팍하여서 아무것도 반응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런 죽은 심령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거룩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변화된 인격을 통하여서 세상에 알려주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격이 거룩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거룩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